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어릴 때는 세상이 단순해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가 분명하고요. 해야 할 거와 하지 않아야 할 게 분명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나이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또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많은 일들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어릴 때처럼 단순하게 옳고 그름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고 해야 할 거와 하지 않아야 할 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꾸 복잡해져요. 뭐 죽었으면 아는 건 아닌데 옳은 판단, 옳은 행동은 시간이 지나 그 어떤 일들의 결과가 나오면서 옳고 그름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을 또 인생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또 인생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후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좀 더 지혜롭게 판단하겠죠.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 지금 느껴지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이제 지혜로 보는데 성경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지혜는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다 하나님의 정의와 관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 하나님의 정의로 산다.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압살롬 관계 해결해주는 요압 그리고 요압이 보낸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쪽에서 보면 이게 옳고 저쪽에서 보면 저게 옳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말이 많은데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다양한 시각을 놔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냐 배워서 잠시의 신뢰가 아니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자 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압이 한 여자를 통해서 다윗을 설득하고 또 요압이 원하는 대로 되는 내용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어요.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였으니 참 이 아버지로서는 참 이 난감합니다.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것도 있고 왕으로서 채통도 있고 참 난감한데 압살롬이 처음에는 미웠겠죠. 그 암논을 죽였으니. 근데 암논은 이미 죽었고 그리고 압살롬이 아주 잘난 아들입니다. 어디 가면 야 아버지 닮았네
하면 이제 칭찬이 되는 아주 잘난 아들입니다. 그 압살롬이 그리운 거예요. 이 압살롬이 암논 죽이고 외가댁이 거슬로 저기 요단강 건너 북쪽에 그 거슬이라는 나라 그 왕족입니다. 그 외가가 거기에 갔는데 3년이 되었어요. 다윗이 간절히 원하는 거라. 압살롬아, 압살롬아. 뭐 그렇게 원하면은 부르면 되는데, 부르지를 못해. 앞에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도 다윗이 뭐라 한 내용이 없고,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도 다윗이 뭐라 한 내용이 없는 거 보면 이 참 똑똑하고 믿음 좋은 다윗이 이 가정사에서 참 그렇게 똑똑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다윗을 위하여 압살롬을 부르기로 하고 압살롬을 부르는데 요압이 직접 압살롬을 부르소서 이러면 다윗이 안 돼 이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여자를 지혜로운 한 여자래요. 그 여자를 보내 이제 요압의 할 말을 이제 가르쳐주고 그 여자가 가서 다윗에게 가서 요압이 하려고 한 말을 합니다. 이제 그게 오늘 이 본문인데 4절에서 17절까지가 요압이 여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에요. 간단히 요약하면 자기는 과부래요. 이제 이거 비유입니다. 자기는 과부인데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어요. 그 남은 아들이 하나인데 이 동네 사람들이 그 남은 한 아들을 죽여 우리 집안 대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왕은 나를 도우셔서 이 남은 한 아들 안 죽게 좀 해주세요 한 거예요. 다윗이 들으니 이 여자가 안 됐다 싶은 거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네가 가면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 다윗이 이제 여자의 원대로 해주겠다. 이제 답을 했죠. 하니까 여자가 이제 말을 받고, 근데 왜 왕은 저기 거슬로 간 그 왕자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을 죽이려합니까? 잃어버리시렵니까? 이제 하는 거죠. 왕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아서 이제 다윗을 지켜 세워요. 하나님의 사자와 같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참 지혜로운 왕인데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시냐고 압살롬을 불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왕을 지금 왕에게 따지는 겁니다. 이에 다윗은 이 여자가 지금 자기의 원을 풀려고 온 게 아니고 누군가 보내서 왔다. 이제 눈치채고 보낸 사람이 요압인 걸 바로 안 겁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의 도와주소서 하는 내용, 하나 남은 내 아들 살려주세요. 이제 그 말, 그래 살려주마 했죠. 이제 그 말대로 이제 요압이 원하는 대로 요압을 거슬로 보내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와요.
왔는데 그렇게 간절히 보기를 원해서 그리워한 아들인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안 봐요. 3년을 그리워했는데 2년을 안 봐요. 이제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제 이 여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비유로 다윗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 이 이야기는 앞에 12장의 나단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바세바 범하고 우리가 죽인 후에 이제 바세바가 아들을 가졌죠.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의 이 죄악을 직설적으로 바로 지적하지는 않고 비유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이제 비유로 해서 이 악한 부자가 가난한 자의 그 양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 하니까 다윗이 이런 나쁜 놈이 하면서 그 악한 부자를 그냥 두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단이 바로 그 악한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바로 회개해요. 시편 51편의 내용이 다윗의 회개고요. 또 다윗이 회개하는 시편이 들어있습니다. 31편도 그렇고요. 다윗이 나단의 그 말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겁니다. 다른 점은 나단처럼 요압이 직접 나서지 않았다. 여자를 대신해서 보냈다는 것이고, 또 다른 점은 나단이 다윗에게 왔을 때, 지적했을 때 다윗은 바로 회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에서 다윗이 회개로서 정점을 찍어요. 회개하면 다윗의 회개. 성경 전체에서도 그런 회개를 하는데 이 지혜로운 여자가 다윗에게 바로 당신이 그 아들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데 당신이 죽도록 놔주고 있습니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지적을 하는데 오늘 이야기에서는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모습도 없고 애통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그냥 불러라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요압이 아휴 왕이시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회개와 애통이 없습니다. 또 압살롬이 돌아왔지만 압살롬의 얼굴에는 아버지가 잘못했다, 내가 형을 죽였는데 형한테 미안하다 하는 그런 회개나 잘못했다는 얼굴빛이 전혀 없고 압살롬이 당당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왔는데 그렇게 그리워한 압살롬인데 다윗이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나 보지 않겠다 그럽니다. 이거는 뭐지 하는 거죠. 그렇게 간절히 그리워해서 불러놓았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보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또 이 이야기는 앞에 암논이 다말을 범하기 전에는 사랑한다 상사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 암논이 다말을 범한 후에는 다말이 미워서 다말을 내쫓아내요. 자기 종에게 저 여자 쫓아내라 해서
다말이 이제 쫓겨나면서 서러워합니다. 이 모습하고 압살롬 부르기 전에 내 아들 압살롬 하다가 압살롬을 불러놓고는 나 안 보겠다 한 거예요. 이 안 보겠다 하는 게 다윗의 진심이 아니라도 사실은 불러들인 요압도 이해하기 힘들고, 그리고 압살롬도 이제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는구나 하고 마음 이제 평안하게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나를 용서한 줄 알았는데 얼굴 안 보겠다 하니까 압살롬의 마음이 비틀어집니다. 이 인간사는 복잡해요. 얼핏 보면 바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판단력이 좀 희미해진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다윗이 죄를 범하고 둔해졌다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근데 바세바 사건 이전에 다윗의 인생사는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울에 대한 의리 지키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이 되면서 북이스라엘하고 대치하면서 어찌하든지 유다 왕으로서 정치를 자리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유다 다윗에게 흡수되면서 다윗이 통일왕이 딱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나라의 시스템을 단단하게 구축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라가 통일되었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도 피력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도 맺고,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정리정도 이제 이스라엘이 힘이 세져 가지고 모압, 암몬, 아말렉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 이제 이겨가고, 이제 이때까지는 다윗이 해야 할 일이 분명한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전쟁, 이제 이 전쟁은 다윗의 권력, 왕권의 어떤 정점인데, 이 정점에서 바세바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어떤 그 목표가 뚜렷해요. 근데 이제 왕으로서의 왕통, 이제 왕의 권력 확보하고 나라 시스템 안정되고 영토 최대치로 영토를 확장하고, 자, 요 끝나고는 이제 다윗과 여자들의 문제,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들이 펼쳐지는데, 이 인생사 가장 복잡한 문제가 직장일이 아니고 가정일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교회 일꾼을 뽑을 때도 가정을 잘 다스린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지, 가정이 시끄러운데 교회 일 맡겨서는 안 된다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정치 잘하고 잘하고 믿음도 좋고 한데 이 가정일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타나는 거, 이거는 다윗의 판단력이 예전보다 못하다는 것보다는 다윗의 인생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인생 가장 복잡한 일이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주변의 혈육관계, 그리고 자리가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자리,
그 자리를 중심으로 얽히고 설키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원하는 거는 뭐 압살롬을 이제 보는 거예요. 뭐 표현하지 않았지만 요압은 똑똑한 사람이라 지혜로운 여자를 불러서 지혜로운 여자에게 할 말을 줬으니 요압은 더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지혜로운 요압,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고, 압살롬 또한 그 술로 가서 마음 편하지 않아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해결돼야 되는데 요압이 아버지와의 관계 이렇게 해결을 해 줬어요. 겉으로는 뭐 압살롬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나단이 왔을 때는 다윗이 회개하고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뿐만 아니라 비록 바세바를 범했지만 그렇게 범한 이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다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이 바세바 문제로 다윗의 채통이 명예가 다 날아갔어요. 그러면 바세바가 이쁘게 보일까요? 믿게 보일까요? 믿게 보이죠. 그런데도 바세바를 더 사랑해서 알들들들들 낳았는데 거기에 솔로몬이 알들들들 넷째 중에 나온 거라. 그러니까 나단 이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고 바세바와의 관계 회복이 되었는데, 압살롬을 불러들인 후에 압살롬의 마음이 풀리고 다윗의 마음이 풀려 뭐 좋게 해결된 게 아니고, 오늘 이 본문 뒤에 보면은 여러분이 14장 25절 보면 다윗이 압살롬과 화해하다, 좋게 나오는데, 15장에 가면 압살롬이 반역하다, 15장 또 중간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다윗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더 복잡해졌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문제를 잘 해결했다는 말입니까? 잘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잘 해결하지 못했다는 건 분명해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우리는 전체적 시점에서 이 다윗 이야기를 보니까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 당시에는 다윗도 요압도 압살롬도 백성들도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여자가 다윗을 두고 칭찬하는 말 17절 그리고 20절에 17절 보면 왕은 선악을 분별하는 분입니다. 또 왕은 하나님의 사자처럼 지혜로운 분입니다 라고 하지만, 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자처럼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뭐가 문제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에서 그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문제 해결되는데, 다윗처럼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가 갈수록 그리고 부스럼처럼 갈수록 커져요. 그래서 복잡해져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감당을 못해. 보세요. 압살롬을 불러들였어. 다윗의 권력이라. 나중에는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내. 다윗이 다 잃어요. 궁도 잃고 후궁들도 아내들도 잃고 신하도 잃고 백성들의 인심도 잃고 다 잃어버려요. 뭐가 문제냐? 문제는 해결했지만 다윗의 이러한 처신에는 하나님의 정의라는 게
없습니다. 바세바 사건 때 그 나단의 지적에는 다윗이 엎드려 회개하는 이 하나님의 의를 적극적으로 가진 건 아니죠. 소극적으로 그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근데 이제 살아야 하는 인생에서는 늘 뭐 지적하면 회개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곤란하고,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의로운 판단을 해야 하는데 다윗에게 이게 부족합니다. 이거는 예전에도 없었던 거예요. 예전에 있었는데 이런 게 아니고, 이 복잡한 상황에서 다윗은 알지 못했다고 봐야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과 화해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열어보니까 다윗의 압살롬에 대해서 저놈 보기 싫어. 압살롬은 아버지가 나 아버지 품에 안길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날 안 봐. 우이씨 하면서 전에는 형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말하자면 악은 계속 커져요. 특히나 부모의 악은 자녀들에게 가면서 부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악은 커져요. 우리 부모들, 조부모들 이 문제를 잘 몰라요. 가벼이 여겨. 그래서 자녀들이 나이 들고 그리고 어른이 되고 할 때, 그럴 때는 조부모 그리고 젊은 부모들은 어쩌든지 이 가정사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행동해야 하는데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다윗이 이 문제, 암논 문제도 그렇고 압살롬 문제에서도 어디에도 압살롬을 불러들이는 문제에서도 다윗이 엎드리는 내용이 없습니다. 시편에도 없습니다. 바세바 사건 때 회개하는 시편은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내 아들 어찌해야 됩니까? 하는 문제가 없어요. 말하자면 다윗이 왕으로서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뭐 압살롬을 불러들이는 거,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이 없어요. 근데 이런 그 다윗의 이러한 모습, 이거는 이제 시행착오예요. 시행착오란 말은 좋은 겁니다. 왜 좋으냐면 우리는 처음 당하는 문제라. 처음 당하는 문제 우리가 잘 몰라. 그런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행착오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반면교사로 삼고 이거를 읽는 너희는, 우리는 다윗처럼 이런 시행착오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3000년 전에 다윗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변명할 수 있어요. 나 처음이요. 뭐 그렇게 변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신약에 우리는 어떤 변명도 안 통합니다. 왜 안 통하느냐? 성경 66권이 완성이 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했어요. 성령은 구약의 불기둥, 구름기둥하고 달라요. 구름하고 달라. 성령은 이제 한 인격으로 우리와 교통하는 인격으로 나누는 성령이시라. 그래서 물으면 돼. 성령이 어찌해야 됩니까? 물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문제 해결에만 이 짤막짤막한 실리에만 눈이 어두워서 묻지를 않아. 묻기는 하지. 주마가산식으로 아니 물었습니다 하고는 안 들어. 그 다음에 자기가 그냥 가버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행착오가 시행착오라고 할 수 없는 악의 확산으로, 이게 악인 줄 몰랐는데 그 일의 결과들로 보면 악인 겁니다. 이 악을 막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정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에 일을
처리할 때에 특히나 사람과의 문제에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냐? 배워야 돼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돼. 배워야 돼요. 교회는 그것을 배우는 곳이고 성령은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엎드려야 돼요. 다윗은 엎드린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다윗의 시행착오의 그 장면에서는 엎드리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엎드리지 않은 그 이야기에서 악은 자생적으로 자라나면서 퍼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개인 그리고 여러분 집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요. 성도님들, 남의 일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본인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게 뭐냐? 둔하다 겁니다. 혹은 완악하다. 더 이제 심하게 말하면 패역하다. 그런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생 살면서 어릴 때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일을 그냥 문제 해결. 요압도 뭐 지혜로운 사람, 요압 또한 그 문제 해결에만 달려 있어요. 다윗 또한 문제 해결에만 달려 있어요. 모든 사람이 문제 해결에만 달려 있는 거라. 이 문제를 하나님의 정의로 풀려는 사람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없더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찾아 우리 인생의 문제 잠시 실리적으로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이전과 지금과 이후 전체 인생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집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에 우리를 부르셔 사무엘하 말씀을 읽게 하여 다윗의 이야기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사